참 예수님, 오늘은 7월 24일 연중 제16주간 월요일입니다. 완고한 파라오, 변덕스러운 히브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모세가 맞닥뜨린 어려움은 컸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아들을 잃은 파라오가 이전보다 더 완고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집트 군사의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뒤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포심에 사로잡힌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완고한 파라오는 직접 대적하셨고 동족의 불평거리도 기적으로 잠재우셨지만 변덕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이 소개하는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노예 근성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에 담긴 이치를 숱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나 예언자와 남방 여왕의 표징을 빗대어 당신이 보여주실 표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징이란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더러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기원전 765년과 759년에 대기근이 일어나는 바람에 정복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일으킨 두 번의 반란과 기원전 763년에는 대낮에 어두워지는 개기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은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을 겪으면서 하느님께서 더 큰 재앙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권력자와 백성이 회개하게 만든 사태를 뜻합니다. 또한 남방 여왕의 표징이란 이스라엘 남방 스바에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지만 솔로몬은 그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사태를 뜻합니다. 이때 여왕은 금과 향료 등 사치스러운 선물로 살해했고 솔로몬은 이 선물들로 호사를 누리면서 여왕이 함께 가져온 신상들까지 궁정 안에 모셔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왕실의 권력 다툼이 벌어져서 끝내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에게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 약한 세대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결례를 이끄셨던 표징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200여 년 전에 기묘한 섭리로 천주교 신앙을 깨우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조정과 유림은 100년간이나 박해를 가하고서도 하느님 신앙을 없앨 수는 없었으며 도리어 이 박해로 짊어져 했던 결례의 십자가는 무려 100년 이상 겪고 있는 민족의 고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박해로 인해 국권이 쇠약해지는 바람에 반세기에 걸쳐 일제히 종사를 해야 했던 것도 모자라서 결례가 갈라지는 분단과 동족 상전의 전쟁, 가난과 독재, 친일 적폐 세력의 국정농단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10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민족 역사의 질곡이 하느님과 대적한 죄악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사실상 끝났는데도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은 종식되지 못하고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는데도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미국은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데에는 완고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업화로 일군 우리나라가 군사독재를 맞아 힘겹게 민주화를 이루어냈는데도 그 열매는 민주화를 막아섰던 기득권 세력이 따먹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은 복음화여야 하는데도 신앙인들은 복음화의 사명을 각성하기는커녕 변덕스럽게 냉담 대열에 너도 나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민족 고난을 종식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들입니다. 파라오의 완고함과 히브리인들의 변덕스러움이 이 땅 위에서도 오늘날 재현되고 있는 듯하여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파라오를 물리치고 히브리인들을 일깨우셨던 하느님의 개입이 나타나야 할 사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평화는 정의 열매이므로 믿는 이들이 더 정의롭게 행동함으로써 평화를 빼앗긴 한 민족에게 평화를 되찾는 데 앞장설 것을 요청하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목숨 바쳐 증거한 바에 대하여 기억과 희망의 지킴이가 되어서 평화와 복음화를 위한 교회 세신을 이룩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묘한 섭리로 신앙의 진리를 스스로 찾게끔 이끄셨던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가 다시 한번 작동하여 신앙의 평화를 한 민족에게 되찾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민족 고난의 원인이 된 박해의 희생자인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복음화 과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교회가 한국교회에 대해 바라보는 여망을 역대 교황님 두 분이 전해준 메시지로서 이 안에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또 민족 안에서 일어나게 될 부활의 표정이 들어 있습니다.